이 시간에 이제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김상현 목사님,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아침 또 저녁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적 믿음 복음적 교회, 명확한 방향을 잡았으니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뭘 얻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을 시켜야죠. 갑자기 스시를 달라고 그러면 당황해합니다. 일식집에 가서 삼선 짜장을 달라고 주문하면 복잡해집니다. 교회 와서 뭘 얻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 아십니까? 생명, 영생. 실감나지 않아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 인생이 뭐냐? 항상 정리하고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짧게.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짧아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좀 건강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남들보다. 또 열심히 오늘 새벽에도 벌써 한 4,000보를 걸었고, 또 점심 먹고 나면 한 달에 50만 보씩은 걸어요. 열심히. 그래서 아직까지 약은 먹지 않고 살아요. 저에게 제일 좋은 방이 권사님들의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방보다 잘 만들어놨어요. 온도를 깔아놓고 제습기, 가습기 다 돌려요. 겨울에는 가습기, 여름에는 제습기, 뽀송뽀송하게.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시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다 이렇게 씹어요. 와서 며느리 씹고 뭐 그래도 교회 와서 씹는 게 훨씬 좋아서. 근데 가끔 이제 권사님 기도방에 들어가서 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한 10분 있다가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한 5년 전에 이렇게 앉았다가, 바닥이라서 온돌이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일어났더니 제가 놀랐어요. 왜 내가 오른손을 쓰고 일어나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그냥 못 일어나서 다시 오른손을 차고 일어나면서 왜 내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유향도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나이가 드는 증거입니다. 우린 두 손 씁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두 손을 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박희숙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무릎도 씁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무릎까지 쓰면서 일어나는데, 조만간 목사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참. 그리고 나오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오른손을 쓸 때가 왔구나. 또 두 손 쓸 때가 오겠구나. 한 번 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영생은 준비했니? 영생.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 좋은 거로 봐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자매인데 한 3천억 정도, 3천억. 미국이군요. 한국서 이렇게 말하면 약간 놀래요. 3천억으로, 그래요. 근데 3천억 가진 자매가 그 정도 가지면은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죽고 싶어 이런 분은 30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3천억 가졌는데 죽고 싶었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뉴욕서 죽었잖아요. 그 자매가. 삼성의 그 아이, 그 딸. 요즘 아십니까? 삼성그룹이 복음화되고 있는 거. 가족들, 한솔 제지부터 하와이 연합감리교회 참석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한솔 제지가 다 예수 영접하고, 오크밸리라는 골프장에 가보면 예쁜 예배당을 쳤어요. 이제 우리 골프장에는 예배당을 쳐야 되겠다고. 현대가 다 예수 믿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 원래는 종교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종교교회가 결혼식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서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제 모든 현대가의 결혼은 교회에서 예배하며 결혼하는 거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대가에 시집 와서 이 많은 돈 많은 집이 불쌍해서, 그러면 3천억 있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자살할 아이라면. 그게 보여지십니까? 권사님 한 분이 현대가에 들어가서, 김울계 권사님이 다 무시해요. 교회밖에 모른다고. 사업은 잘 되는데, 현대는 번창하는데. 조카들도 다 무시해요. 김울계 권사님은. 정몽은, 그 가정은 왜? 이렇게 돈 잘 버는데. 근데 가끔 김울계 권사님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사고 터질 때마다 교도소 가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밤새 교회가 있던 그 권사님, 정인영 사장 부인. 막상 위급하면 교도소에서 작은 어머니 부탁해요. 여러분 100억 정도 있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100억 있는데 다들 그러더군요. 불쌍하다고. 아유 불쌍해, 불쌍해. 왜냐하면 심장 박동기를 살고 살아요. 그 집은 자다가 죽는 집이에요. 다 그 집으로 몰려와요. 점점 형제가 죽으면서. 최소한 100억을 가져도 박동기만 달고 살아도 지나가는 사람, 아유 자다가 죽는 집, 자다가 죽는 집. 알아요. 그래서 불쌍하게 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죽죠? 그 집은 아는데 자다가 죽는 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참 웃겨요. 모르는 주제에 아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요. 어떻게 죽는지를 또 알고 돈도 100억 가진 사람을 보고 언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100억도 없으면서 볼 때마다 아우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은 자다가 죽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쌍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영생 아십니까? 영생. 영생. 이 연합감리교회 많은 어르신분들이 떠나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잘 믿다 와. 잘 믿다 와. 저희 할머님이 저에게 한 얘기, 우리 삼촌들 할 얘기. 지난주 목요일 날 훈련식 가서 이모님 만났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한 얘기. 이모, 유명한 가게예요. 잘 벌어요.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늘리는지 모르겠어. 뉴욕은. 한국은 잘 안 늙어요. 근데 미국은 잘 늙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더구만. 이 땅에 와서 관리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밤에 길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살다가 어쨌든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은 준비되셨어요. 영생은. 제가 영생 설명할 방법은 많아요.
과학자도 믿어요. 요즘에는 영원한 생명을, 시간이 가지 않는 세상을 믿어요. 준비됐나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또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 방법, 간단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복음, 그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예수님 매일 그 얘기 하셨다고요. 매일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로마의 황제도 받아들였고, 최소한 로마의 황제도 받아들였다니까요. 제가 와서 미국 오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방송 들어보면 예배 드리는, 얼마나 백인들이 이번에도 여자 목사님 설교를 듣는 백인들이 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들이 다 살만한데도 영생을 아니까 가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펀드라이징하고 아는 게 있어. 영원한 나라. 자, 첫째, 영생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영생의 나라 가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일단 자녀가 돼야 아버지 집에 가지. 아저씨가 되면 못 가요. 아저씨면, 하나님이 아저씨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죠?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죠? 아저씨, 아저씨 그래요? 성경은 말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그게 전도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벌, 한솔, 삼성의 그룹에 엄청난 가지 있어도 누군가가 길에서 하와이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한 자매에게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에 같은 집안에서는 쓰러져 죽을 때 한 자매가 도대체 이 인생이 뭐야라고 할 때 누군가가 하와이 거리에서 예수를 연합감리교회 청년이 전도했을 때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전화하고 형제를 지금 전화하고 있고 매일 기도해요. 그 집안이. 한솔 회장님의 가정들은 모이면 삼성의 모든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뀌게 해달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 한 김을계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식당에 봉사하고, 한때 정인영 씨, 정주영 씨 동생, 그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도 자기는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성경 공부하는 게 좋고 화요 구국 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벌어주는 돈 가지고 교인들 사먹이고 목사님 대접하고, 그러다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아니, 자궁어머니 됐어요. 어머니 됐어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라고. 이제는 영생을 꿈꾸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자매랑 얘기하다가 친구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83년생이에요. 83년생 자매예요. 벌써 7천억을 벌었어요. 재벌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7천억을 벌었는데 친구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 청년이 볼 때. 자기는 그 정도는 좀 벌긴 했지만 거기엔 게임도 안 되죠. 같은 대학교 나와서 출발했는데 그건 7천억 벌었는데 그것도 전혀 1000분의 1 그 정도는 되겠구나. 조금 더 되겠구나. 그 보는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부탁했어요. 안타까운 거야. 83세 7천억을 버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재물을 보다가 소돔 속에서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된대요.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전도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자, 결론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불쌍한 게. 어우, 저런 집에 살아? 그게 뭐 뜻하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집이 제가 신앙이 5대, 6대, 7대까지 됐어요. 저희 집안에는 치면 나옵니다. 공병우 씨 세금 5번째 낸 적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때는 벌이가 없을 때 안과만 잘해도, 그 전에는 3번째 세금 낸 적도 있어요. 조선일보가 첫 번째고 다음이고요. 근데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전쟁 나면서 피난을 와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평안북도 광산에 하면서도 땅은 이쪽에 사놨어요. 하나도 사놓지 못하고 평안북도에서 내려오면서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음은 들고 와서, 그 대신 애들은 공부를 시켜서 안과 뭐야 해서 그냥 살게 되는데, 이제는 생각해요. 언젠가 떠나면서 다 불러 모으고 잘 믿다 와.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이제 떠나게 될 때 이곳까지 와가지고 고향은 버리고, 최소한 여러분은 이곳은 가나안을 만드셔야 돼요. 이곳은 여러분 고향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이 뭔지 아세요? 척박해요. 그 땅은 고향 땅이 더 좋아요. 땅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는 좋아요. 예배하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밖에 드릴 곳이 없는 거야. 그 대신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를 보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예배하는 땅. 이번에 와서 평소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여기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합니다. 제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계시니까 매 주일마다 오셔서 충성 그래요. 절로 우리 선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한테 올 때마다 충성 그래요. 그러니 뭐 충성하는데 받아줘야지 내가 충성 그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목사님은 그 시대는요 그냥 물려받는 시대였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냥 우리 아들 받자 그러면 예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갈 때 우리 교회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에도 아틀란타 교회도 그런 교회도 독특한 경우예요. 젊은 목사 갔는데 춘천중앙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자기는 관심 없다고, 그래서 피하겠다고 떠나온 게 미국인 교회에 가 있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다가 아틀란타 교회 담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살아계세요. 가나안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보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되니까. 그분은 언젠가는 준비됐습니까? 만날 준비가 되셨냐는 거야.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불쌍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 대단한 재산 가진 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져봤던 집안이고, 또 지금도 뭐 우리 집안 가운데는 뭐 그냥 한 50번째라 그러더라고. 뭐 그런 집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대 7대까지 내려오면요 사방에 있어요. 뉴욕에 있고, 또 이제 이번 목요일 날 LA 가면 LA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어디 갔는지. 또 어떤 데는 한번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집안이라고 그러더구만. 살펴보니까 소진이 뭐네 뭐 이렇게 연결돼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전도 얘기 뭐 자세하게 할 거 없이 영생을 준비하셨습니까? 온다는 건 아십니까? 벌써 50년 지났잖아요. 여기 오신 지. 부평서 오셔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파릇파릇한, 그죠? 요즘 새싹 같은 그런. 그러면 실록의 계절, 이런 계절인데 이제는 단풍이 됐잖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요즘 그렇게 생각돼요. 어떤 다 시들어서, 시들길 못 시들어. 예쁜 단풍인데.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마지막은 멋지게 끝내라고 그래서 단풍을 만들어서 그냥 따다가 놓고 싶은 쪽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록은 놓고 싶진 않아. 그런데 단풍은 하나 꼭 따가지고요, 딱 넣고 싶을 정도로 마지막을 멋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대신 책갈피에 꼽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최고의 아름다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나라 입성해야 되지. 그게 떨어져서 시들다가 밟혀서 끝나면 되겠어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나는 구원받게 됐고 영생 얻게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네.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교회.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전도자가 모인 교회입니다. 황제들이 모였어도 전도자가 되고, 서민들 모여도 전도자가 있고, 때로는 종들끼리 모여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날 때마다 가장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쓰임받은 거죠. 자, 참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생은 보장됐고, 두 번째 받아야 될 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상급 받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교인들한테 상 받는 거 양보하지 말자. 양보할 거 없다. 그래서 선봉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일 앞에 가서 언젠가 다 인생을 마치고 떠나가게 될 때 누가 먼저 상을 받을 거냐. 받아보면 좋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졸업식에 이름 딱 불러서 나가서 상 받는데 기분 좋더구만. 받을 때. 가끔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 좋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 자, 결론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받고 싶대요. 어떤 예배냐면 이 뉴저지에 최소한 뉴저지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주일에는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요. 원하시는 거예요. 걔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그때 우리가 예배하고 가자고. 예배하다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면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걸 평생 얘기 들었어요. 떠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잘하다 오시게. 나는 할머니 때부터 봤으니까. 우리 집안에 매일 똑같은 전통. 떠날 때마다 자녀들 이름을 대고 잘하다 오게. 저는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10 아들 딸을 낳았어요. 우청이, 우곡이, 우강이, 우재, 우선이, 우희, 우경이, 우곡이, 우청이, 우곡이, 우강이, 우경이, 우재, 우선이, 우희, 경숙이, 명숙이, 신숙이. 그러니 10명을 낳아서 10명을 결혼시켜서 4명씩 또 애들 낳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다 아들, 딸 사위, 그다음에 여기는 다 오는데 저는 손잡버리지만 한 명만 특별 초대. 왜? 목사라고. 한 집, 우리는 한 세대 한 명 목사 세우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다 장로가 되는 거지만 한 명은 목사. 그래서 저는 손자 세대지만 목사 되어서 이제 운명할 때 됐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곡이 잘하다 오게, 우창이 잘하다 오게, 신숙이 잘하다 오게, 나중에 우리 상현 목사 잘하다 오시게 기다릴게 그랬어요.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언제나 꿈 같은 얘기, 우리는 언젠가 마칠 때는 다 애들 불러놓고 한 병 하면 이름을 대면서 잘하다 오시게, 영생의 나라. 그래서 지금 사명 감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열심히. 중학교 갔을 때 영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딱 소문이 벌써 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와, 중학교 영어 선생님 서울대 출신이 온 거예요. 순식간에 딱 퍼졌는데, 야, 서울대는 달로 딱 들어올 때 딱 이렇게 들어오더니 팔짱 딱 끼고 그러더군요.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애들이 야 그랬죠. 그랬더니 딱 돌리더니 진짜 잘하고 싶냐 그러. 야, 그때 중학교 2학년 영어 선생님이 지금은 인천대학교 부총장 하셨던 이태건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이태건 선생님, 이동건 형님.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교 부총장까지 했죠. 우리 영어 선생님 딱 팔짱 끼고 잘하고 싶냐? 예, 진짜 잘하고 싶냐? 예.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러는데 와, 예, 열심히 하게. 오씨, 뭐 저런 게 다 있나? 애들이 순식간에 뭐 아니 서울대 출신이 비교를 얘기하면 열심히라고. 아, 맥이 쫙 빠졌는데 다시 정색하더니 진짜 잘하고 싶냐 그러는데 애들이 맥이 빠져. 예. 아, 진짜 가르쳐 줄게. 해보겠나? 예.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맥이 싹 빠졌던데 칠판에다가 하나 써주고 2 years 2 hours, 2년 동안 2시간씩. 자네들 머리로 여기 온 학생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할 것 없어. 외국인 만나 얘기하든지 문법책을 하든지 시를 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일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말고 2년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영어가 해결돼. 2year, 2년 동안 2시간씩 할 수 있겠나? 그때 예, 2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어떤 방법 상관할 거 없네. 열심히 하면 자네들 머리로는 영어가 해결돼 있어. 해보겠나? 그때 예. 그때 그 방법대로 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최소한 지점장은 다 했어요. 뭐 부장, 이사는 하고. 근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보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는데, 이야 정말 서울대 출신 영문과 나중에 대학교 교수 되는 그분이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는데, 이분이요 생글생글 웃는 분인데 우리 같으면 제군 나오게 탁 나오자마자 이를 확 뽑아버릴 텐데 이 선생님이 씩 웃더니 만약에 자네가 이 학교 시험쳐 들어왔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는 얘기인가? 예, 2년 더 하게. 아깝지 않은가 이 사람아. 2년 했는데 안 되면 2년 더 하게. 그래도 안 되면 2년 더 하게. 그런데 분명한 건 자네들은 4년 정도는 안 걸릴세. 그렇게 될 걸세.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이 귀중한 전도. 어떻게 살아도 사망으로 끝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전도. 간단해요. 열심히. 열심히가 뭐냐? 하루에 한 번은 관심 갖고 전하면 돼요. 관심 가지면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이 없대. 미국 올 때마다 몇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긴 전도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전도 대상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갔을 때 환경이 낫습니까? 우리가 뉴욕에서 하는 환경이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온통 구령의 열정. 누굴 만나든지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할 것이 만나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영생을 얻었을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말이 시작돼요. 한 가지 더 끝내려고 그랬는데 5분 남아서
제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끝내준다고. 우리 교인들의 평가예요. 이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끝낸다는 얘기예요. 정해주면 끝내요. 그 시간에. 하다가 안 하면 되니까. 전도는 뭐든 간에 공부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어떤 거냐? 관심이에요. 책에 관심 있으면 그런 거고, 전도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여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1학년 때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녀 공학이지만 여자가 뭔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포크 댄스 하다가, 포크 댄스 말고 이렇게 포크 댄스를 하다가 여자하고 이렇게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뭔가 약간 느낌이 오더군요. 그다음부터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어디 가도 여자가 있더구만, 우리 또래. 그런데 제일 인생 힘든 게 나는 보이는데 여자들이 내가 안 보이는 거. 힘들었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도 관심이 있었지. 그래서 1년 후배한테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찝쩍거렸다가 한 번에 나를 무시하냐고 그래서 아웃당했어요. 그래도 관심은 언제나 있었어요. 사귈 만한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누구도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그래서 어느 날 중매를 딱 했는데 제 아내 서울 종교계 최희 목사님이 소개해 주겠다고 나갔는데 뭐 앉는 순간에 확 들어왔어요. 관심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자매를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에 난 그랬어요. 정했다고. 그쪽이 정하면 된다고.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정해도 하는 건데 믿을 만한 선배가 소개하는데 뭐 궁금할 게 뭐 있어요. 믿을 만한 선배가 믿을 만한 여자라는데. 그래서 난 정했다. 그랬더니 제 아내 된 그 자매가 아니 만나자마자 어떻게 정하냐고. 또 묘하게 그때가 기도 200일 끝났을 때예요. 정했다고. 난 간단하다.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나는 내가 정했다. 200일 기도하면서 이런 첫 번째 뭐냐면 100일 기도 들어갈 때 이런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기장에 다 있어요. 저는 이런 여자를 달라고 이런 여자 달라고 100일 딱 기도하면서 끝날 때쯤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남자가 되면 이런 남자가 되면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돼야 되지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결심하면서 100일 동안 이런 남자가 되리라고 일기장에 다 써놨는데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왜 제가 남들의 관심을 못 받았냐. 목사님 알다시피 학생 때 바짝 말랐어요. 47kg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눈빛이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딱 만났는데 일관된 몸매를 가진 여자가 딱 앉았네. 와, 마음에 드는 거야. 좀 이따 한번 볼 수 있어. 지금 쉬고 있는데 변함없는 몸매, 지금까지 처녀 때 몸매입니다. 그게 이거 뭐 음양에 조하며 합하여 나누면 되는 몸매 매달렸죠. 그래서 몇 번 만나는 바람에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 아내가 예스 하는 순간에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중2 때부터 여자가 보였는데 자매가, 아내가 예스 사인 주는 순간부터 내 눈에 자매가 안 보여요. 그다음부터는 이성으로. 그런데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여자가 또 보여요. 그러면 돼요.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둘 중에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여자가 보이면 돼요.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안 된다는 말은 묻지 않았어요. 제가 돼요. 왜 되냐면 빨리 설명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는 거야. 제 아내가 원래 그랬어요. 만져보니까 원래 입에다 그랬더니 아니래, 임신한 거래. 그래서 신기하다, 원래 이런데. 그리고 길에 딱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라는 말을 딱 듣고 나오는데 사방에 배 나온 여자야. 와, 다 배 나온 여자예요.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제 아내가 임신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였어요. 임신한 여자가. 임신 관심 갖는 순간에 사방에 배 나온 여자야. 와. 그리고 딱 10달 만에 애를 낳은 순간에는 임신한 여자가 안 보이고 다 애 안고 있는 남자. 요즘에도 여자가 보여요. 여자가 보여. 자매가 보여. 그러면 돼요. 며느리감이 보여. 우리 아들이 모태솔로잖아. 86년생인데 공부만 하다가 여기 포트레에 와가지고 콜롬비아 와서 막 공부 다 했는데 뭐냐면은 솔로. 책만 보고 살 때마다 갈 때마다 자매가 보여. 관심이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뉴욕에 살면서 돈만 보이세요? 큰 집만 보이세요? 영원히 보이시냐는 거예요. 영원히 뭐가 보이냐고. 요즘 어디 가든지 간에 집에 가면은 하면서 매일 자매 어느 장로님네 딸이 뭐 얘기는 귀가 막 커져요. 눈도 커지고 귀도 커지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일 때마다 막 입이 열리는 세상이 된다면 예수를 모르는구나 저분이. 저분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구나. 때로는 장로님이 구원 못 받았어요. 내가 알아. 장로님이.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용납이 안 되지. 며칠 붙잡고서라도 다시 시작해요. 복음을. 저는 CC 출신이니까 텐스 때 다시 하고 다시 확인시켜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갈 수 있냐고. 그게 답이 그냥 어떨 때는 이제 질려서 예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장로님 다시 손 내린 다음에 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손 잡고 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가는 거야. 관심. 그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고 싶은 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여전히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막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뭐라냐면 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저희 교회가 예배를 8번씩 드려볼 때 8번씩 예배 드릴 때 있어요. 첫 번 개척할 때부터 8번 들어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20분에 한 번씩 바뀔 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이 팀 나가시라고. 이쪽 길로 나가고 이쪽 길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심령이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러 가는 세상을 꿈꿔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니저지아나 감리교회, 진정한 믿음과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